한번 따라하죠.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이 아니라고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매주 아니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이 되면 우리는 예배 드리러 교회에 모입니다. 그 시간에 예배하는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제껴두고 예배가 최우선이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잖아요. 무엇 때문일까?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열심히 모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모일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적용되는 말씀이 꼭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성전에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쭉 눈으로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악행 또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하면서 주일날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날 모이겠지만 주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들이 성전에 오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괜찮아지리라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절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나면 벌을 받지 아니하고 또 내가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것이고 모든 일 내가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음에 와서 또 제물을 드리면 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그런 것을 대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참 좋은 수단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오. 참 좋은 수단. 멋진 마법과 똑같은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예배하러 나오는 동기, 즉 예배를 수단으로 여기는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배의식은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 의식을 치르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제물드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예레미야서 7장 15절에 보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예배를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수단이나 방편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후에 그는 제일 먼저 금송아지 둘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몇 개를? 2마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고는 이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들을 어디에서 인도해요? 인도해요?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원래 7월 15일로 정해진 이 장막절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바꾸는 거예요. 7월 15일이 원래 장막절 드리는 절기인데 8월 15일로 바꾸는 거예요. 7월의 장막절에 백성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8월 15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열왕기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25절로 28절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아멘.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으나 두려워한 거예요. 이제 왕은 왕이 되었지만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떠나가고 권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다시 유다 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다가 떠오른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잘 이용하면 백성을 자기에게 묶어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에게 예배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가 그에게는 뭐라고요? 가장 좋은 도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어떤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예배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의 변질은 심각한 죄악으로 연결되는데 바로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상 숭배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이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을 범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여로보암의 이 행위는 이스라엘 전 역사에 두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등장하는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이 있어요. 그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에 여로보암의 이 일이 기준이 돼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은 왕이 악한 왕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무엇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 수단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의 이유가 정화소를 떠놓고 열심히 빌던 사람들의 이유하고 같다면 우리의 예배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옛날에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화소를 깨끗하게 물 한 사발을 받아가지고 장독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싹싹싹싹 비는지 몰라요. 그게 눈이 선해,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든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든 또 자녀들의 진학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건강을 위해서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든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가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뭐가 된다고요? 수단.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서운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예배를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된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그 동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역대하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린 그런 배경이에요. 왕위가 견고해졌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그런 배경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솔로몬의 개인적인 문제나 혹은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요량으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마치자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너는 구하라.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너는 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그 엄청난 재물을 드리면서 무엇을 얻을 심산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어쩌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10번, 100번, 500번 아니면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정말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신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헌신과 충성의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제물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그러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또 그가 원하는 대로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유명한 일화를 단순한 도식으로 이해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일천번제의 예배를 드렸더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천번제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거나 무엇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래서 이런 기대로 무리하게 이 도식을 적용하려고 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나름대로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배하는 올바른 자세는 결코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자세. 그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우리의 예배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어떤 일이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일천번제나 일백번제를 드려야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운 그런 예배로 받으실까. 그래서 예배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이미 예배가 수단이 돼버려요. 뭘 내가 얻고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수단이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수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세 덩이를 구하러 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강청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백일기 기도도 드리고 일천번제 기도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반드시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언제나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고 예배는 예배다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 속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언제나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을 요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응답하면서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에 찬송이 있거나 기도가 있거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예배가 모든 모임이 예배로 불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예배에 대한 혼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모임들이 예배 모임으로 불리기도 하고, 회의와 예배가 합쳐져 버리기도 하고, 전도 집회와 예배가 혼합되기도 하고, 콘서트 예배가 섞여버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배 드린다 막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 모임들이 모두 편하게 예배 모임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고 왔다, 자기들 콘서트 모임에 갔다 와놓고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예배가 꽤 효과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한 방편도 무엇을 얻거나 해결을 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제가 3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랬던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는 순순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예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만물의 주관자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을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위로자요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서있다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꿇어 엎드리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것이, 그것이 문제든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인생 모두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베푸신 일을 감사하면서 또한 예배할 때에도 우리 인생은 이후로도 하나님이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행하신 일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이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던 간에 그 인도하신 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나,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느냐.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입장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너무 강팍하게 살았구나, 내 욕심만 챙기면서 살았구나, 내 것만 주장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 예배의 중심에 우리의 문제나 소원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행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서로 뒤바뀌면 예배는 수단이 돼버리고 만다, 나를 위한 그냥 수단이 돼버리고 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선언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앞에 화면 44장 17절로 1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하늘 누구에게 분향하고?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고 살 때는 그들의 삶이 넉넉하고 좋았는데 우상 섬기는 일을 마치고 그것을 이제는 하지 아니하고 멈추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오히려 삶이 파산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뭔가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굴 섬기든 간에 내가 잘 되면 되지,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저 불교라든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그들하고는 상대를 하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에도 보면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물론 회의도 하고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섬길 대상이,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이 누굴 섬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복이 어디서 오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겠지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온다면 자기들은 그것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더라도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지 재앙을 받지 않으려고 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수단이에요, 수단. 이와 비슷한 경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경험하거나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또다시 얻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 경험을 지금까지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치유함을 경험하기도 해요. 내 병을 치료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메마르고 지친 영혼이 샘을 얻는 그런 축복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전도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하나하나 성장하기도 하고, 옛날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할 때도 보면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받고 그래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나 그 경험한 일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예배하고 치유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즉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소위 은혜 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그 예배를 헛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내 병을 고침받고 무슨 문제가 해결받고 그래야 예배 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대개 보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해결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특히 설교 시간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날 예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깨달아야지. 물론 은혜 받으면 좋죠. 그러나 은혜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일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그 기대함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일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배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놀랍고도 설레는 그런 기대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회 성장, 가정의 문제 해결, 사업의 번창, 또 아니면 전도, 삶의 변화, 이런 사안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도.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요.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된다. 예배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자동으로 만들어다 가져다 주는 기계장치와 같은 이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없어요. 예배는 동전을 놓고 버튼을 딱 누르면 거기서 커피가 나온다든가 자동 판매기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도 아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된다. 예배를 예배되게.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그 본질을 잃고 부패한 그런 예배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막 부흥되는 것처럼 막 부흥되다가 쇠퇴의 길로 접어드느냐?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병 고치고 또 등등 은혜 받고 하고 이런 데만 관심을 두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부패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먼 예배도 드리고 그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못한다. 우리들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동기는 무엇이냐? 예배는 절대 수단이 아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다. 예배는 조건이 아니다. 예배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선포하신 그런 말에서도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붙들어 놓고 막 험한 일들을 시키잖아요. 그래 붙들어 놓잖아요. 그들을 내보낼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은 예배를 말하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은 구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함을. 그래서 즉 구원을 얻은 후에 예배를 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얻고 경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고 어떤 결과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예배를 절대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예배를 수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어떤 일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